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은 욕심 때문에 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이제 평화가 사라지고 또 인생길 내내 염려, 불안 이게 시달리게 됩니다. 또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욕심이 없으면 만나지 않을 어떤 대적들, 경쟁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과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던 그 사람한테 나지막에 이제 책망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한다. 내가 뭐 재산 난 사람이냐.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좀 더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라셨고 그 이후에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삼가 모든 종류의 탐심을 다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분야에든 그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진정한 생명성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이 가진 것,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많은 소유, 명예나 혹은 어떤 물질이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다 추구하는 외모나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만큼 그 사람이 더 탁월한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이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이와 같이 경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행복과 성공과 이런 것의 비결은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도 이제 넘어진 것이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죠. 마귀는 그것을 욕심을 자극한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지혜로워질 것이고 탁월해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랬더니 욕심을 내어서 보니까 멀쩡했던 그 선악의 나무의 실과가 탐스럽게도 보이고 먹을 맘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와 같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삶 전체가 황폐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지요. 그래서 욕심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십계명의 맨 마지막 구절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가장 근원적인 어떤 죄고 가장 어려운 계명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계명, 즉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여러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모든 교훈들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에 대한 이 욕구를 잠재우는 진정제 역할과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죠. 욕심을 내면 이와 같이 망하고 이와 같이 실패하고 이와 같이 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불행 속에 살아간다라는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 어떤 종류의 이 탐심이든지 그걸 물리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욕심,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오늘 잠깐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소용없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구하여도 잘못 구한다. 이런 말씀을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어찌 못하면 이와 같이 욕심을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와 같이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야고보 선생도 하듯이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에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이다 하면서 일종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스승의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막 구하려고 몸부림을 줘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 은혜다. 인권, 영권, 물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영적인 것들도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서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다 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동양에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도에 와가지고 또 중국까지 공격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부하들이 다 열대우림사 그 가운데 전염병으로 또 코끼리 부대로 그냥 고전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저히 이제 부하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여정을 보내려고 했지만은 그런 거기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일을 겪어요. 공식적으로는 말라리아로 이렇게 걸려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제자들이 독살한 것으로도 그렇게도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20대 한 중반이나 초반에 이때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하려고 해서 많은 걸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관 옆에다가 구멍을 내고 내 두 손을 내놓고 가라. 내놓도록 해라.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공술에 공수한 거예요. 다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누울 곳 이거만 있으면 족한 거거든요. 온 세상을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했어도 알렉산더도 그냥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바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는데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셔요. 그것으로 좋게 하지 막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 속에 살게 되고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췌장암으로 그렇게 죽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말년에는 한 12년 동안 병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가잖아요. 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점을 마음으로 항상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친히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뭐가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친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우리나라 일제 때와 똑같이 가난한 민중들이죠. 착취당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창고를 진 것도 아니지만 겨울 전부 지나고 새끼들도 다 낳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색깔이나 그 기품이나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합화도 입히고 까마귀도 그 새끼들도 다 기르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트럼프 시대 아닙니까? 또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트럼프 시대가 오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미칭왕이 경영 이론, 이 외교 이론 이것을 실제로 할 줄은 몰랐던 사람인데 그렇게 또 4년 동안 그때 많이 시달렸는데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이제 좋은 점도 있지요. 아무래도 보수축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인격적으로는 신뢰가 잘 안 되던 분인데 미국민 전체가 이렇게 그분을 선택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죠. 미국 이익 우선주의로 이렇게 가는 통에 많은 그동안에 안정되어 있는 미국 주도하에 있었던 세계 여러 외교 관계, 여러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으니까 이제 또 이제 트럼프 제2기의 트럼프 시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는 커졌어요. 많은 분야에서 불안 요소는 커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아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모든 걸 더하시는다 하는 약속 그대로 우리 자녀들 다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한다면 솔로몬이 많은 걸 얻었지만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인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한번 추구한 거예요. 이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이 지상의 삶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해 아래서의 삶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한번 해 아래서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해봤더니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강이 끝없이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를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하나님이 다 이 바닷물이 차면 다 이것이 또
공중으로 승기로 올라가서 비로 올라가게 하니까 바다 안 채우도록 명령을 그렇게 해놨어요. 바다가 계속해서 불어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땅이 다 잠겨버리고 말겠죠. 왜냐하면 물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끝없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아무리 해봐도 우리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것, 많은 소유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요. 그러나 절대로 채워지지 못해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텅 빈 공간,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하는 만족하게 되는 그런 큰 공간들을 만들어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도 솔로몬이 결국 허무감만 더 깊어지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장 1절이 전도서 1장 1절이 바로 그 구절로 시작하거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그가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져야만이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와 충만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아무리 넣어도 쑤셔 넣어도 아무리 가득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인격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내 삶 전체를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모든 탐심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다 여러 군데 거의 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하여튼 탐심을 다 물리치고 잠재우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도록 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말씀의 여러 양식으로 채워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참 즐거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